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의 강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두려움의 강 앞에 우리는 그 강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들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생각이나 마음은 뭐냐면, 내가 과연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이 강을 과연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그 두려움의 강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었고요, 성전도 잃었고, 그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망이나 희망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입만 열면 한숨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땅, 눈물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됨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데,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누구누구야 부르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건 정중하게 초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소유입니다라는 선포가 바로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뿐만이 아니시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흔히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진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좀 미워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결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우리를 매겨요. 우리의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과연 뭘 하면 하나님이 날 이뻐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안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것이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좀 가치 없게 여겨지시거나 내가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못하다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난다라는 말씀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방해 없이 편안하게 지나가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날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열심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지금 다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칼을 들고 철병거를 타고 다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막 열심히 가다 보니 눈앞에 지금 무엇이 펼쳐진 거예요? 홍해 바다가 펼쳐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그 물을 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죠. 홍해 바다의 위기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근심이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의 위기에서 보호함을 받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분물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역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불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폭풍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그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과할 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더 이상 그 강은 두려움의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경찰이 나쁜 사람을 잡는 그런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속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다, 대신해서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값어치로 매기게 되면 십자가만큼의 값어치가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늘 우리는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계산이 잘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위로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즉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국 건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앞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조금은 불편하시지만 그 믿음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구속의 역사를 펼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실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무너진 신앙,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속은 단순히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임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 사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래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중이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로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포로로 내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너의 생각은 평안이다,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욥과 같은 고난, 욥과 비교할 만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욥과 같은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기대했거든요.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까? 그런데 제 생각과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이 만났어요. 목을 어긋맞추며 펑펑 울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서로 회개하고 울면서 서로 고백하는 말 가운데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던 말이 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오늘 만남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만남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형님들 이제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구속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강을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